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에 있는 분들 함께 우리 눈으로라도 우리 인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도우심 역사,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부자연스럽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그 마음에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주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시고 또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터전이요 하나님의 기둥이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몸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서로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형제 자매를 나누는 것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백치아다다라는 아주 유명한 한국 소설이 있습니다. 이 백치아다다는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치였고 또 벙어리였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다는 말이 뭐 아다다 아다다다 그래가지고 아다다라고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근데 그가 그래도 집안이 좀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큰 고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그를 시집 보내려고 돈을 많이 싸서 어떤 남자에게 이제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돈도 있죠, 땅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많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백치아다다를 사랑하지 않고 단지 돈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이 백치아다다를 시집에서 나중에 쫓아내 보냈습니다. 참 불쌍한 백치아다다. 그런데 이 백치아다다가 그 당시에 그 노총각이었던 배사공이 하나 있었는데 그 수룡이라고 하죠. 수룡에게 갔습니다. 근데 그 수룡이가 이 백치아다다를 받아주고 이렇게 품어줬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수룡이가요 어느 순간 마음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치아다다 때문에 돈이 많이 생기니까 돈이 불어서 이 돈으로 기방에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방에서 놀고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다다를 굉장히 괄수했습니다. 이 아다다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아다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돈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룡이에게 있는 그 돈을 전부 다가 집어서 바닷가 가가지고 이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 이 돈이 날아가면 나의 고난도 날아가고 나에게 다시 행복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바닷물에 쓸려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수룡이가 나타났습니다. 수룡이가 나타나서 이 돈이 바닷가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그 바닷가에 들어가서 그 돈을 막 호적으로 하면서 막 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퍼져가지고 죽지 못하고 호적거리다가 수룡이가 헤엄을 잘 치지 못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사일생으로 바다에서 나오긴 했는데 수룡이가 나오자마자 백치아다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백치아다다를 발로 찼습니다. 백치아다다가요 바닷물에 빠지게 되었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백치아다다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돈도 중요하지만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오는
만족도 있고 돈 때문에 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고난당하고 돈 때문에 슬퍼하고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랑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고, 돈은 우리가 사용하는 가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가치예요.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사랑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 그럼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랑은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좋을 때 좋고 싫을 때 싫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그 기본 원인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사랑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 그 봉사와 섬김이 참 아름다운 봉사가 될 수 있고 섬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참 좋은 것이지만 봉사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기분, 내 마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운동 경기에도 단지 힘만 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을 어기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규칙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규칙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텃세 부리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는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진실한 사랑을 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가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가면을 쓰는 거 있죠. 예전에는 배우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그런 것보다도 실제로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지만 남자만 했다고 합니다. 여자 배우가 그 당시엔 예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남자가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남자가 여자 배역의 목소리를 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을 딱 쓰고 여자 배역이 나오면 여자 가면을 쓰고, 어린아이 배역 나오면 어린아이 가면 쓰고, 할머니 배역 나오면 할머니 가면을 쓰고, 이런 식으로 가면을 쓰고 목소리도 맞춰야 됐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배우가 되려면 아주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됐고 그것을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역하는 것은 사실은 가면인 거죠. 가면. 얼마큼 가면을 잘 쓰고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우의 실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요, 그렇게 가면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가면도 벗고 진실하게 하는 것이다. 배우가 배역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하는 것이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고 진솔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예전에 한나라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나라에 문 황제가 있었습니다. 문 황제가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직불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직불의를 아낀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정직했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꼈어요. 그래서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높이자 옆에 주위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직불의가 덕은 있었지만 형수와 적절치 않은 관계를 맺었다, 이런 소문을 막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막 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소문이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직불의가 그 소문을 자신도 들었습니다. 근데 직불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직불의에게는 형님이 없었습니다.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형수가 없는데, 형이 없는데 형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첫째예요, 첫째. 그러니까 직불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요,
직불일요 더 높였습니다. 나중에 더 신임하고.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이렇게 거짓이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사랑은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눈먼 사랑이 좋은 사랑이 아니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사랑해야 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요 방종할 수 있어요. 사람은 지나친 것은 없으면 못하다고, 잘못하면 잘못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는 거 너무 좋지만 눈먼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자식이 잘했건 잘못했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잘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바른 부모님은 자녀가 무조건 잘 된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해서 잘 되는 거 부모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되는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너가 정직하고 땀 흘리고 힘써서 일해서 돈 벌라, 이렇게 얘기해 주지, 뭘 하든지 어쨌든 넌 부자만 되고 너 행복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죠. 그 분별력 있는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자녀가 있고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친구가 무슨 일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녀 편만 드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보면 그 왜 그렇습니까? 눈먼 사랑한 거죠. 그럼 그것은요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이지만 때로는 따끔한 말을 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분별력이 있어야지, 분별력 없이 크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에 속하라, 악에 속하지 말고 선한 사랑을 하고 선한 가운데 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은 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합니다. 악은요 무엇과 같냐면 썩은 것과 같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하여튼 쓰레기를 잠깐 넣으면 금방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패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부패한 것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혹 악한 것이 있으면 빨리 그걸 처리하고 깨끗하게 씻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어떻게 하냐면 본드를 붙이듯이 탁 선에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선에 달라붙어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 뭐냐면 사랑하는 데는 우선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데는 주도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기 싫어하고 뭐 말할 때는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을 행사할 때, 권력을 행사할 때는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만 사랑을 행할 때는 주도권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는데 주도권을 잡고 사랑의 주도권을 가질 때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여유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힘 대결을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져요. 교회는 힘 대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부복하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데 말의 주도권, 힘의 주도권이 아니라 무슨 주도권을 가지라고요? 사랑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해요. 또한 성도를 우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누구를 존경할 때 조건을 따집니다. 뭔가 존경할 가치가 있어야 존경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치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우리도 존경할 가치 있는 자를 존경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존경해야 하고 먼저 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저 사람은 존경할 가치가 없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완벽하진 않고 비록 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는 뭐냐면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그는 어떤 존재예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지 세상적 가치로 그 사람이 얼마큼 배웠어? 돈이 얼마큼 있어? 얼마큼 권력이 있어?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있어? 이걸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존경할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 하나하나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을 만큼 그만큼 그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적 차원에서 우리가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가치관으로 존경하려고 하면 우리가 서로 누구를 얼마나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흠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존경하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 걸작품을 망쳐놓으려고 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죄 가운데 고통당하게 하고 인간의 가치를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놓고 흠을 따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자꾸 보면 여러분 존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못해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죠. 장점 적으라면 얼마나 적을 수 있고 단점 얼마나 적을 수 있겠습니까? 장단점 따져가지고 사랑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 얼마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먼저 사랑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내가 감싸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감정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부지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게으를까요? 부지런할까요? 부지런해요.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만나고 싶어 합니다. 밤늦게라도 단 1분이라도. 그래서 사랑하면 부지런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떠나면 조금씩 어떻게 돼요? 게을러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떠나면.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만나지 마라 막 해도 사랑하면요 더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누가 방해하면 더 사랑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에 대해서도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누굴 사랑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뜨거워져요.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이거 식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자꾸 이거 식기 쉽습니다. 우리가 다시 불을 태워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식었던 여러분 심령을 다시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뜨거워지면요 행복함이 있어요. 내가 세상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도 별로 안 부러워요.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근데 이거 자꾸 잃어버리면 자꾸 인생이 얼굴이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자꾸 어두워져요. 근데 다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회복하면 얼굴도 밝아지고 마음도 뜨거워지고 기쁨도 있고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이게 하나님 주신 심령, 이 사랑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잣대로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의 잣대로 교회에서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잣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잣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잣대로 존중하고 나갈 때 우리가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인간의 본능적 힘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교회를 판단하거나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설 때 혹 힘든 것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 잣대로 자꾸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답이 안 나와요. 세상적인 것으로. 그러나 교회가 세상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굳건하게 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세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뜨거워지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뜨거워지면요, 우선 누가 먼저 행복하다고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요, 또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보면 참 아름답게 주를 섬기는 분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를 꿋꿋하게 하시는 분, 이런 분이 사실 제가 볼 때 참 진국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맨날 칭찬받을 것 같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욕먹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소망과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나는 내일 비가 오지 않고 날이 맑기를 소망한다. 이거 소망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날이 맑을 수도 있고 안 맑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내가 소망한다 한다는 것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확고부동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십니까? 변치 않으십니까? 변치 않으세요. 우리 소망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가 사라지고 없어집니까? 멸망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은 멸망할 수 있어도 변함없고 멸망하지 않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고 확실하고 완벽하고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고, 환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볼 때 세상적 관점에서 이 소망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인 관점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소망은 갖고 있지만 영적인 소망은 없어요. 얼마나 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런 소망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게 됩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안 돼요. 왜요? 죄로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소망한다고, 소망을 품는다고 다 되면 너무 좋겠지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요, 품으면 품을수록 더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더 완벽하고 더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주님께 소망을 품고 사는 자가 참으로 기쁘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뭐 하냐면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으면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주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는데 내가 즐겁지 않다 한다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그 어폐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을 제대로 품어야 합니다. 제대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이드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중심이에요. 세상 것은 좀 사이드에 둬도 돼요. 바깥에 좀 놔도 되지만 주님에 대한 것은 반드시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요?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이렇게 어려운 시국일수록, 코로나가 있을수록 세상 사람들을 많이 우울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뭐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중심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망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있죠, 역경이 있죠, 주의를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것은 소망이 없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소망이 있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2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고 살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직장 생활도 그렇죠, 교회 생활도 그렇죠, 가정 생활도 그렇죠,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생활도 그렇고. 인내가 기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내함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우리를 온전하게 또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인내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동시에 할 것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도 중요한데 인내는 어떻게 보면 반쪽이에요. 그냥 참고만 있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요즘 이 시대가 많이 기도가 식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인내하고 나갈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것이지, 내가 어떤 능력으로 내가 뭐 하겠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고 인내하는 거,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 주님이 역사하셔야죠. 사람이 역사한다고 세상이 뒤집히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누구를 바꿔주십니까? 나를 바꿔주세요. 놀랍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안 바뀌어도 내가 바뀌면 내가 더 발전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 힘이 있는 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어둠이 임할지라도 소망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을 품고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참된 능력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다 무엇과 관련됐냐면 사랑과 관련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니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믿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내와 소망과 기도. 따로따로 돼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럴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요, 기도의 자명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명종 아시죠? 일어나 깨우는 거. 일어나. 환난이 오면 뭐라는 거예요? 환난 1, 환난 2, 환난 3, 하나 둘 셋 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강하게 요구하세요. 일어나 기도해. 일어나 기도해. 일어나 기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으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고 능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와 관련됐냐면 사랑과 힘쓰기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손님 대접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줄 것도 없는데 손님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다가 손님 줘야 되고, 어떨 때는 남의 집 가가지고 뭐 좀 빌려줘. 그래가 손님 대접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선조들도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도 손님 오면 먼저 대접하는 것이 예의였거든요. 거기다 사랑방 만들어서, 사랑방 뭐 하는 거예요? 손님 자기 하고. 이런 문화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도 그냥 대접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데 공허하다 그러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희생 없으면 그 사랑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희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뭐예요? 희생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사랑이 왜 위대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희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17세기에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병사 중 하나가 잘못을 저질러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데 종이 울리면 그때 이 병사를 사형하겠다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서 이제 종이 울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지기가 종을 땡땡땡 울렸는데 아무리 종을 울려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궁금했습니다.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종이 울릴 때가 됐는데 종이 울리지 않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알고 보니까 어떤 한 여자가 그 종 안에 들어가서 그 종을 손으로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안에서 큰 망치보다 더 큰 것이 왔다 갔다 이렇게 쳐야 되는데 본인이 붙들고 있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다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크로멜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처녀를 데리고 와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종이 울리지 않게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크로멜이 너무 감동했습니다. 오늘은 종을 울리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손이 다 깨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희생한 이유가 뭡니까? 이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크로멜이 그 병사를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단지 기분적으로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이 고귀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좋을 때 하고 내 기분 나쁘면 팽개치고 그래서 사랑이 고귀한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고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 사랑이 아니라 참사랑을 알고 참사랑을 배우고 참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합니다. 사랑은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똑똑한 사람이 많다고 잘 될까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많아야 잘 될까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많아야 교회는 잘 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 많이 모아놔 보세요. 맨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싸우고 다투고 분열합니다. 똑똑한 사람 필요합니다. 없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많아도 좋아요. 그러나 똑똑함보다 뭐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랑해야 서로 하나 될 수 있고 품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품지 않습니다. 따지기만 좋아하지. 그래가지고는 서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자꾸 그걸 끝까지 붙들고 들어지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좀 의견이 다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분별력은 있어야죠. 죄된 것이라면 우리가 딱 분별해야 되지만 죄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까? 서로 품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공동체를 자라게 합니다. 사랑은요,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사랑은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고,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도가 있고 인내가 있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짐으로 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능력과 세상이 알 수 없는 감동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깨닫고 알고 실천하며, 또 환난 중에 인내하고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단지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발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함으로 인내하고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소망을 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더욱 활기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